누구나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막상 이 세상을 보면은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그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꼭 뭐와 같으냐 하면 그 문둥 환자, 나병 환자가 그 뜨거운 그 불에 몸이 타도 그걸 몰라요. 뜨거운 줄을 몰라요. 네, 마음의 나병이 걸려 있어. 마음의 나병.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수고하는데도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게 하나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부모가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해도 전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뭐 자식 낳았으면 그렇게 해야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걸 정말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은 항상 원망불평이 많아요. 그냥 그냥 잘해준 건 생각 안 하고 뭣도 안 해주고 그냥 밤낮 원망 불평만 하면서 살죠. 여러분, 부잣집 자녀들이 효도할 것 같아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효도할 것 같아요? 부잣집 아이들은요, 부모가 재산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부모의 재산을 많이 그냥 뺏으려고, 물려받으려고 그런 자기 생각밖에 안 해. 자기 생각. 그래서 이 부잣집 애들은 신앙생활도 바르게 안 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도 안 하고 자기 형제들끼리 싸워요. 밤낮 불평이야. 왜 나한테는 요거밖에 안 주느냐 이거야. 그래서 돈이라는 게 원수가 돼가지고 자식들에게 효도받기는 다 틀렸어요. 그러나 가난한 집 아이들은 부모가 그냥 뭐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지만은 그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고생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이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좀 호강해 드려야 되겠다. 그 고생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그 마음속에 부모에게 그냥 어떻게 하면 잘해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가난한 집 애들이 효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 가난한 집 아이들은요, 불평이 없어요. 왜? 부모 고생하는 거 보면 자기 웬만한 건 그냥 다 견디고 넘어가.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그 앞에서 무슨 불평을 해요?
오히려 위로해 드리려고 그러고, 그냥 저녁에 들어오시면 어깨도 주물러 드리려고 그러고,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그래서 그 가난한 집에서 오히려 효자 효녀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냐 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밤낮 원망 불평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는 줄 압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영안이 밝아지고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만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너무 행복해요. 왜?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다는 걸 아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항상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복을 더 많이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생각하는 것까지 막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안 했는데, 부탁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저는 그런 체험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얼마나 세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지 그냥 생각했는데 이루어지는, 생각했는데. 야, 어떤 때는 우리 부부지간에도 말 한마디 주고받았는데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구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주님의 사랑 많이 받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택함 받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하 왕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아주 악한 왕이고 타락한 왕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 참이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두 번째 이유는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6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우상 싹 그냥 완전히 그냥 대청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그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는데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호사밧의 아주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저 북한과 가까이 지내고 그러면 저절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저 북한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지 않으면 저런 사람과 손잡으면 우리가 완전히 먹혀요. 그냥 북한에 그냥 먹혀버린다. 아니 이 아합의 가정을 전도를 해가지고 우상숭배 다 안 하게 하고 우리처럼 왕도 하나님 섬기라고 전도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사돈을 맺든지 하지. 전혀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애들을 낳으면 누가 주로 데리고 있어요? 엄마가 데리고 있죠, 엄마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키웠으니까 그 자녀들이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하나님 모르는, 바알신밖에 모르는 애들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여호람, 이게 이제 그 아합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아이고, 이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글쎄 자기가 이렇게 나라를 튼튼하게 이렇게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비극해요, 이 악독한 인간. 그냥 여호사밧이 죽자마자 얼마 후에 자기 자식들이 다 죽는 거예요. 처참하게.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역대하 21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여호사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바알신을 섬겼다. 이게 왜? 바알 섬기는 아합의 딸이 자기 아내가 됐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약해 보여도 쎄.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여자 말 들어야 잘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약해 보여도 자식들 다 키우지 뭐 하면서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보면은 남편도 역시 이제 아내를 따르게 되죠. 자, 역대하 22장 3절에 보면 아하시야도 그 여호람의 자녀죠.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헤롯의 딸이 어머니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역시 여기 아하시야도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역대하 18장 그 3절에 보면은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이렇게 요청하니까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의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합과 함께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 이거야.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아합은 그런 거 모르죠.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 이 엉터리입니다. 이거 완전히 바알신도 섬기는 엉터리 선지자들이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올라가십시오, 이깁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무조건 이제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셔서 하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8장 18절부터 보면은 이 미가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400명의 그 사람들의 입에 넣었더니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이긴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 땅을 취하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서 재앙을 말씀하셨다고. 이제 죽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바른 예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해요. 이 말을 들었으면 여호사밧은 안 가야 돼요. 그래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그냥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18장 29절에 보면 이 아합이 얼마나 꾀가 많은지 여호사밧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변장하고 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소서. 왜 그래요? 지금 아람 왕이 지시를 했어요. 지시를 30절에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만 죽이면 끝나니까 그렇게 명령을 해서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해요? 왕복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거든. 이야, 그러니까 아람 장군들 이 병사들이 다 그냥 여호사밧에게 달겨드는 거예요. 아무리 잘 싸워도요, 여럿이 한꺼번에 덤비면요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위기를 당했을 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뭐라고 질렀을까요? 믿음 좋은 여호사밧이 주여 주여 하든지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소리였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그 원수들을 감동시켜 가지고 떠나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아합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추격하지 아니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급하면요 무슨 기도가 나와요? 그냥 주여 그냥 살려주옵소서,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급한데 무슨 소리 하겠어요? 당장 그냥 한순간에 죽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가지고 기적적으로 그냥 그들이 다 마음을 돌이키고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아합이 아무리 꾀를 부리면 뭐합니까? 누가 우연히 화살을 하나 쐈는데 그게 하필이면 아합의 몸에 한쪽에 꼽혔어요. 그러니까 피를 줄줄 흘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열심히 싸웠지만은 피를 너무 많이 쏟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가 이제 죽게 되죠. 아무리 꾀를 부리면 뭐해요?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저 아합을 죽일까? 이미 하나님이 작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수단 방법 동원해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쟁을 마치고 역대하 19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나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와, 예후 선지자가 여호사밧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걸 말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그 아들 여호람이 이어받은 다음에 다른 형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후가 책망했을 때 다윗처럼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려서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고 회개하면서 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자기가 이 말을 듣고도 회개를 안 해.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 결과 선견자 예후의 예언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처럼 유다도 다 바알신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뭐 남북한 손잡고 가자 어쩌고다, 여러분 그 악한 자와 손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요 악한 자들과 동업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신앙이 없는 사람, 축복을 못 받을 사람과 손잡고 사업하거나 이러면요 여러분도 망해. 여러분도 망해. 절대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과 손잡으면 좋지. 아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런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그 애굽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아는 왕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왕성해지니까 나중에는 이들에게 우리가 먹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탄압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아들을 낳으면 살리고 딸을 낳으면 살리고 아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산파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이 모세도 3개월 만에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다 죽여야 돼. 그렇게 탄압을 하고 얼마나 중노동을 시키는지 말도 못하고. 자, 이때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다음 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게 되죠. 이렇게 너무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그냥 그 부르짖는 소리, 신음소리, 우리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사사기 시대에는 아주 자주 일어났어요.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그 사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도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어요. 믿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얼마나 부르짖었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택한 백성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항복하라고 하면서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때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열왕기하 19장 3절부터 보면은 35절에 보면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가 돼버렸어. 하나님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밤새도록 부르짖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간에 그 밤에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돼버렸어요. 부르짖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탄압을 받고 고생을 많이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냥 온종일 금식을 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노인이고 애들이고 할 것 없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까지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백발백중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려움 당할 때 애들까지 다 모아놓고 그런 데는 학교도 보내지 마세요. 하루 종일 굶고 회개하면서 한번 온 가족이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간증거리가 저는 너무너무 많아요. 성도들 중에 그렇게 하신 분들, 급할 때 그냥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그냥 결혼한 자녀들까지 다 오라 그래가지고 모아놓고 어린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금식하면서 같이 그냥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그날로 해결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걸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요거 찬스다, 그냥 요거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자 이러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보고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막상 그들이 쳐들어올 때 백성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백성들이 지금 꼼짝없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 정신없게 해버려가지고 그냥 그 틈을 타서 반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잃어버렸던 땅까지 다 찾고 승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기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강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는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컸지만은 아주 그냥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의 신현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날 내 마음이 그냥 완전히 메말랐어. 사막이야, 사막.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되면요 진짜 못 견뎌요. 왜 이렇게 답답하고 마음이 그냥 메말랐는지.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내가 요새 너무 교회 일만 하다가 보니까 기도를 좀 덜 했구나. 그래서 제가 불광동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만 아프고 그냥 물도 안 들고 갔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돼요. 금식기도 해봤죠? 기도 잘 안 돼요. 하루 종일 기도해도 맹성맹성한 거예요. 목만 아픈 거예요.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대로 돌아가면 그냥 억울해서 어떡해요. 그래서 그날 밤 또 철학기도 했더 더 피곤해 더 피곤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기도하니까. 화요일날 또 하루 종일 또 기도했어요. 얼마나 배고파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쳐있고 기도가 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에는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가야 되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화요일 날 밤에 이날 밤 지나면 이제 수요일 날은 가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마지막 밤에 그래서 제가 낭떠러지 끝으로 가서 앉았어요. 내가 오늘 밤에 여기서 부르짖다가 하나님 응답 안 하면 난 몸부림치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다. 자살한 거야? 기도하다가 죽었지 뭐. 그래가지고 낭떠러지 끝에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봄을 보내는데요. 아니, 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그냥 완전히 그냥 내복까지 다 젖어버렸어. 낭떠러지 끝에 있으니까 움직였다가는 죽으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경에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요? 꼭 하나님이 날 떠나신 것 같아. 버리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그냥 마지막 무릎을 꿇고 나는 이제 몸부림쳐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두 주먹을 꽉 쥐고 그냥 있는 힘을 다 해서 그냥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어요. 그냥 한밤중에 산속인데 누가 듣나 그냥. 우와, 그 순간에 그냥 그 비가 쏟아지는 속에서 그냥 불이 많은데 그냥 와, 캄캄한 밤이죠. 비가 오는 시간인데 그냥 불이 내려오는데 그냥 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큰 불을 내리시는데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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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했는지 모르는 이제 모르는 걸 보니까 아마 내가 방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도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해가 떠 있어. 해가 7, 8시 돼가지고 해가 떠 있더라. 이야, 그 시간에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보내는지도 몰라. 하여튼 그냥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이제 하산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저녁 설교를 할 때는 완전히 목이 쉬어가지고 그런데 성도들이 벌써 알아. 내 얼굴을 보니까 이건 불 받은 전도사가 다르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동안 사흘 동안 기도해도 맹성맹성하고 안 됐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세요? 소리 지를 때, 부르짖을 때,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 순간에 응답이 되고 불이 만 거예요. 이 부르짖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을 때, 결사적으로 부르짖을 때 왜 응답이 되는 줄 압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그냥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냥 있는 힘을 다 해서 주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볼까요? 자, 두 손 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주여 부르짖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주여 부르짖습니다.